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평안과 행복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답답한 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알 수 있는 것보다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두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배신감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사는 그 사람은 말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다행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인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죽음에 직면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와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극심한 공포와 염려를 항상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언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이것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날을 숨기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로 부정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매일의 두려움 속에서 보내기도 했고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에 대해서, 그 날짜와 그 일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결코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했고 그 날짜와 시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대한민국 방송은 모두 담임 선교에서 주장하는 세계의 종말과 휴거를 중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말하며 성도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이 구속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 철도 공무원은 시한부 종만원의 설교 테이프를 열차 안에서 틀다가 해직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광역시 한 시민은 부동산 1억 원을 매각해서 그 돈을 종말론 교회에 바치게 됐고 그리고 그 종말이 무너졌을 때, 그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권에 있는 여고생이 부모가 종말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신도 10명이 1991년 10월부터 가정을 내팽개 채로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기도원에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시를 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인 죽음도 있고 또한 세상의 종말, 즉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이단의 특징은 종말과 재림의 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안식교도 모두 다 재림을 예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알 수 없다고 한 그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과 시에 대한 영적인 미혹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에 영적으로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재림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말씀을 자신들만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보냈다는 편지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 말과 편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는 거짓 교사들의 영적인 미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과정은 어떤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잠자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떤 과정입니까? 버리고 돌아오고 섬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신앙이 있을 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낮에 속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영적인 미혹을 통해서 흔들거나 두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짓 교사들은 재림의 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흔들어 넘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신앙적인 두려움을 주어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재림과 종말에 대한 교리는 성도들에게서는 가장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영적인 미움을 받고 넘어갑니다. 코로나와 함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신천지도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 왜곡되고 변질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고 합니다. 공중 재림하시고 그 영이 신천지 이만희에게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유튜브를 보면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이 종말과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그릇된 것들을 가리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게 되고 그것을 미혹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순전한 신앙의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영적으로 미혹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미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미혹을 받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종말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 언급합니다. 거짓 교사는 기독교 교리를 갖고 영적으로 미혹을 한다면 적그리스도는 정치 권력과 결탁에서 영적인 미혹을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 신들 위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악의 세력의 세상 가운데 슬그머니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모든 세력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일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 임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악한 자들은 거짓 교사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악한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큰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할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자기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갖 유혹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해 결국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악한 자들은 비성경적인 교리만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입니다. 능력은 악한 자들의 배후에 있는 이적을 행하는 힘을 말합니다. 표적은 악한 자들의 행위를 정당하게 보이게 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악한 자들의 행위로 인해 갖게 되는 경외감을 말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악한 사단의 능력이 임해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있다고 모두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사람들은 그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약 100여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곳에 역사가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과 역사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혹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리고 자신의 체험한 어떤 것에 신앙의 중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적 미혹이 있는 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미혹을 받는 자들을 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좋아서 잘못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영적인 미혹에 빠지도록 만드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거짓된 진리를 따르고 악한 자들이 행하는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에게 영적인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이런 영적인 미혹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영적인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친 영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넷째는 교회 불만을 갖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라 아니면 영적인 미혹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것, 아니면 또 예언을 해준다는 것, 그리고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신비한 체험이 있다는 것을 즐기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미혹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많은 미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곳에도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터넷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주장들, 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력 없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영적인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장로교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달고 있지만은 이단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종 제가 가르쳤던 그런 제자들 중에서는 이제 이사를 하면은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형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그 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그것은 더욱더 아주 활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미혹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미혹을 분별하고 이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영적인 미혹이 있고 재림에 대한 영적인 미혹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미혹을 조심해야 되고 영적인 미혹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미혹을 우리는 잘 극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